오늘은 갈릴리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때때로는 우리에게 멈춰라, 멈춰서 있어라 라고 이야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졸면서 깨어있지 못하자 일어나라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일어나라, 이제 함께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가자라는 것과 서라라는 것은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서라라는 것은 여기에 그냥 멈춰 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가라, 가자 이것은 멈춰 있다가 이제 여기가 아니니까 일어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가라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참 많이 나옵니다. 누가 있었느냐? 먼저 성경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란 이름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실은 아브라함은 이미 명령을 받고 그가 살고 있던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이라는 곳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아버지와 같이 이주해 왔는데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벌써 오래전에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했는데 가지 않으니까 아버지와 더불어 하란에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 나이 75세인데 그는 아비집, 본토, 친척 모두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라는 명령에 모든 걸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뭘 건너야 되냐면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쉬운 일인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배도 없습니다. 갖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진군을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또 수없이 많이 있겠지만 엘리야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큰 전투를 다 치르고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홀로 외로웠던 모양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갈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가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기 있지 말고 가라.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때 가라고 했던 그 장소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하여금 새로운 일들을 여기 머물러 있지 말고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왜 내가 여기 있느냐까지 질책을 하시면서 다메섹으로 가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메섹에 가서 이 엘리야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합이라는 왕 대신에 예후라는 왕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를 왕되게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엘리야가 거기 가서 자기의 후계자 엘리사를 기르는 그런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지치고 힘든 우리에게 일어나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1제자에게 예수님은 또 일어나서 가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갈릴리로 가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이 11제자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신 이 명령은 11제자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깊이 고민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가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두 가지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에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 만찬 끝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들이 오늘 다 나를 버리고 배반하고 도망가리라, 흩어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말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어디까지 죽기까지 따라가겠다고 결심했던 그들인데 배반하고 흩어지리라, 자기도 자기들을 몰랐던 것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다 흩어진 후에 내가 부활한 후에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들이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100% 부활이 뭔지 그리고 갈릴리로 왜 가시는지 이해를 못했을 것이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새벽에 여인 3명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살로메 3명이 무덤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천사들로부터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입니다. 그때 아마 그들은 기억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이 천사들의 말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은 갈릴리로 먼저 너희들 먼저 보다 먼저 가리라 하는 말씀을 기억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갈릴리로 가라. 제자들은 이리해서 갈릴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아직 갈 곳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 곳을 제대로 알지 못했으니까 분명히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딘지 몰랐기 때문에 확실치 않은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을 뿐입니다. 보고도 믿지 못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어떻게 될지 희망도 찾기 힘든 그 시점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인생에 대한 전망도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크고 그리고 아주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가 어머니의 못에 있다가 태어날 때 10달 있다가 태어날 때 어린아이들은 동네 사람들은 다 축복이고 가족은 이 아이가 태어났다고 축복이지만 이 어린아이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그건 절대 축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못해 있을 때가 가장 좋습니다. 가장 안전합니다. 남은 이 세상의 풍파를 다 지켜야 됩니다. 또 세상의 풍파 속에서 견뎌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그 안에만 있으면 행복하지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크려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내보내서 이 땅에 태어나는 게 탄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가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가 편하지만 또 일어나 도전해라. 주님은 명령하시고 강제적으로 내보내시는 것입니다. 사명으로 하나님을 부르시는 것인데 갈릴리로 가라라는 건 그냥 간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무엇이 담겨 있냐면 사명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갈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뒤에 하나님의 사명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왜 그것을 감당해야 되며 왜 가야 되는지. 아브라함도 그 아비집 본토집을 다 친척집을 떠났을 때 사명을 붙잡고 갔고, 여호수아도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나갔을 때 사명을 붙잡았으며, 엘리야도 다메섹으로 나갈 때 사명을 붙잡고 나아간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할 때 주님은 사명을 붙잡게 하셨는데, 그곳에 가서 그들이 붙잡은 사명이 무엇인지 드디어 확인을 했습니다. 17절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봤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내려오신 것을 드디어 확인한 것입니다. 내가 함께 했던 분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구나. 부활은 사람이 할 수가 없는데 이 일을 하시니 이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게 되고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는 순간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내가 갖고 있는 권세를 너희들에게 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권세입니다. 하늘의 권세입니다. 자녀의 권세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또 축복을 받았는데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이 갈릴리로 가라 해서 갔더니 우리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받았고, 그리고 또 임마누엘, 그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다른 것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갈릴리로 가라고 하시고 갈릴리에 부르셨을까요? 이런 고민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거기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정이 담겨있던 땅이 갈릴리입니다. 지쳐서 뿔뿔이 흩어지고 다 포기하고 인생의 의미도 찾지 못하고 내가 왜 사는 의미도 찾지 못하고 나의 삶에 혼란스러움이 가득할 때 하나님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그 자리에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신 곳입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에 보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갈릴리로 다시 돌아와서 주님과 처음에 들었던 말씀을 나눴던 것을 기억하라. 다시 일어서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곳 처음 장소로 다시 불러오게 한 것은 처음에 함께 하신 기억을 되살려서 믿음에서 승리자가 되라 라고 다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뛰다가 지치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하나님이 아껴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마라톤 경기 중에 세계 마라톤 경기 중에 3대 마라톤이 있는데요. 런던 마라톤과 뉴욕 마라톤과 보스턴 마라톤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한국인들에게 기억되는 마라톤은 보스턴 마라톤입니다. 왜냐하면 1947년 해방되고 2년 후에 47년에 우리나라 서윤복 선수라는 선수가 보스턴 마라톤에 가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지나쳐버릴 수도 있지만 이 경기가 아주 뜻깊은 경기입니다. 왜냐하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베를린 마라톤에서 손기정 선수가 우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 우승했을 때 그렇게 뛰었지만 우승했지만 그 마지막에 태극기도 못 달고 국기 하나 못 달고, 그래서 그것이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고 이 마라톤 경기 1등 수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누가 출전을 했냐면 서윤복 선수와 함께 또 한 명 누가 출전했는지 아세요? 손기정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아마 두 명은 이제 내 나라, 내 국기,
내 나라의 이름으로 가서 우승하리라. 그래서 내가 정말 기쁘게 이 나라의 독립을 선포하고 이야기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참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손기정 선수가 몸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그렇게 뛰고 싶었을 때인데 경기 전에 뛰지를 못했습니다. 누가 뛴 거냐면 서인복 선수가 뛴 거예요. 서인복 선수의 마음이 또 해방됐으니까 내가 이 나라의 국기를 달고 내가 우승 한번 하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뛰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보스턴 마라톤은 정말 마라톤 중에 힘든 마라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30km 정도 가면은 아주 마의 고개가 나타나는데 그 마의 고개를 미국 이름으로 뭐라고 하냐면 Heartbreak Hill이라고 합니다. Heartbreak Hill.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뭐냐면 heart, 심장이, break, 터질 듯한 압력을 받는, 압박을 받는 언덕이다. 여길 뛰면은 너무 높아가지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그걸 이겨내야 그걸 또 골인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인복 선수가 1등으로 막 달리는데 이 부근을 달리는데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합니다. 그 마음속에 조금만 더 가면은 이제 1등을 해서 내가 찬란한 그 우리나라의 그 영광을 드리리라 하고 뛰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개와 함께 응원을 나왔다가 개의 줄을 놓쳤어요. 이 개가 막 달려와가지고 뛰고 있는 서인복 선수한테 달겨들어서 그냥 1등으로 달리던 서인복 선수가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넘어지니까 뒤에 따라오던 7명이 싹 앞으로 그냥 서인복 선수를 앞으로 앞질러 갔어요. 이 순간에 나보다 앞질러 갔다는 건 여러분 일어나서 따라가면 될 것 같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게다가 그 언덕이 Heartbreak Hill,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박동감이 큰 그 언덕 아닙니까? 그러나 이 서인복 선수는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가지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얘기는 그 언덕을 뛸 때 죽을 것 같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뛰어가지고 앞서 달린 7명을 따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우승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야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질 것 같고 터질 것 같고 정말 포기하고 싶어버린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녀를 기르면서도 많고 사업을 하면서도 많고 일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넘으면 부활이 있습니다. 그걸 넘으면 영광이 있습니다. 그걸 넘었기 때문에 서인복 선수가 우승한 것이고 그 선수는 우리들에게 가라의 표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지만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걸 못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나선 것입니다. 하란을 뛰어넘고 본토도 아비집도 친척도 나에게 중요한 것 다 버리고 가라고 한 땅으로 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고 엘리야는 다메섹으로 가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간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도 갈릴리로 가라라는 이 명령을 받고 지금 갈릴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이 연약해지고 나약해지고 내 신앙이 떨어졌다면 다시 시작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시작해라. 다시 일어나라. 네가 어디서부터 은혜를 받았는지 거기로 돌아가서 그 친밀한 관계를 다시 붙잡아라.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 갈릴리로 가는 여정에 우리들 앞에 그 숨어져 있는 하트브레이크 힐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깨질 것 같은 그런 언덕이 얼마나 또 많이 나타날지 몰라요. 숨이 차고 심장이 터질 듯해도 뜻하지 않게 개가 태어나서 방해할지라도 일어서서 가리라. 나는 갈릴리로 가리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명 붙들고 가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너는 어느 쪽이냐라는 글을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에 올 때
아주 믿음이 돈독해져가지고 은혜가 충만해서 다시 깨우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 은혜 다 까먹고 그냥 빈손으로 깨우는 사람이 있어요. 너는 어느 쪽이냐? 우리 앞에 많은 그 장애물과 언덕이 정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갈릴리로 가라라는 그 말씀 붙잡고 뒤에서 도와주시는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향해서 충성을 다하며 뛰어가는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